시라고? 약속의 그 남자라고? 그러면 자기들은 어느 편에 쓰겠어요? 여자의 후손편에 쓰겠어요? 뱀의 후손편에 쓰겠어요? 당연히 여자의 후손편에 쓰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못 받은 증거예요. 성령을 딱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자기들이 뱀의 후손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성령을 못 받으니까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 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거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 사도들이 안달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신 그 나사렛 예수가 이미 심판주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미 공생의 기간에 너희들 가운데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 가운데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십자가 지신 분이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가 이후잖아요. 근데 예수님 활동은 십자가가 이전도 되고 이후도 다 되고 완료도 다 돼요. 지금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그 완료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써 십자가 지시고 주가 되셔서 이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활동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 차원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의 기간 동안에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 기사를 너희 가운데 베풀었다. 이 말은 그분이 심판주로서 자기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자랑케 하기 위해서 긍휼의 그릇은 긍휼의 그릇으로 구원을 하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지옥 보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안목이 어떻게 생겨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 뭐 수십 년 달고 복음 수십 년 믿었지만 사복음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아, 이것은 십자가 가기 전에 하는 이야기고, 우리의 몸 자체가요,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이 악마성이 얼마나 강렬한가 하면요, 늘 제자리로 돌아가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했지만 창세기를 지금 매일 하잖아요. 매일 해보면 이 구약은요, 우리가 얼마나 이 악마의 그 아가리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너무 잘 보여줘요. 성경 안 읽으면 그런 거 모릅니다. 성경 읽을 때 같이 따라 읽으세요. 우리의 몸 자체가 십자가 피공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야곱처럼 살고 싶지 죽는 야곱은 되게 싫어요. 읽기 싫잖아요. 읽기 싫잖아요. 안 그래요? 심지어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습니까?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제가 이렇게 희생하고 복음 들으러 왔는데 저까지 무시합니까? 이래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히브리서 4장에 보면요, 말씀이라는 자체를 우리를 완전히 토막토막 냅니다. 푹푹 찌르는 정도만 아니고 쪼개버려요. 우리가 화날 때 그 유리컵이나 이 사기컵을 한번 팍 바닥에, 이런 바닥에 한번 던져보세요. 신이 나잖아요. 그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일을 신나는 일로 봐요. 그래야만 우리 속에 주신 그 성령의 역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자랑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복음을 아니까 나 건드리지 마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태도로 우리들은 악마성을 갖고 있고요.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의 의미를, 그건 옛날 이야기야. 나와 상관없어. 그 복음 모를 때 이야기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안 보니까 아까 추억으로만 남아있고 기억으로만 남아있잖아요. 그거는 말씀을 우리가 바깥에서 다루려고 하는 태도예요. 말씀이 우리를 다루죠.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그래서 너희 앞에서 이 여자의 후손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못 알아들었죠? 그러면 왜 못 알아들었냐 지금 막 책망하는 거죠? 그건 맞아요. 그러면 알아들으라고 책망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원래 너희들은 못 알아듣게 돼 있어. 너희들 뱀이야라고 만들기 위해서, 뱀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을 택한 거야.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기능을 잘 했다라는 거예요. 잘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잘했다니까요. 법 없는 자들에게 내어준 걸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참.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못 받은 자는 왜 그랬어?
왜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앉았고 성령 받은 자는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대신 그 완료성을 드러내는 방식에 있어서 이제 다시 시간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근데 주님에게는 완료이기 때문에 시간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표현을 하면 시간을 주더라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나타날 뿐이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잖아요.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내용이 지금 너희들이 지금 보는 이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 현상이 뭐였어요? 초롱이 됐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이 내용 자체가 무엇이냐 할 때는 그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신 증거물이라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지금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마음속에는 상대들을 설득할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사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막지 설득하는 것 같죠? 설득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복음 자체는 설득이 아니라 설득 같은데요, 오히려 그 설득이 더 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뱀같이 지혜롭게라는 말이 그런 의미거든요. 지혜롭게 들어가면요, 그들한테 납득이 될 것 같은데,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해 안 돼요, 복음 자체가. 성령이라는 걸 배제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죠? 말씀으로 가죠.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이 천주교가 워낙 개판이니까 말씀을 떠나버려서 행동을 하고, 말씀을 떠나버려서 인간의 뭐 사고방식으로 뭐 면제부도 팔아대고, 그거 뭐 돈이 땡그랑하면 여러분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고 뭐 이런 소리를 해댈 때 사람들이 다 믿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루터가 이건 성경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대로 돌아가자 했어요. 그 말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성경대로 돌아갔어요. 성경대로 돌아가니까 어디로 갔어요? 성경대로 안 할 때는 그 당시에 그 이방 나라가 믿는 그냥 그 절간이 다니듯이, 나무를 믿듯이, 돌을 섬기듯이, 태양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으로 딱 돌아가니까 뭐가 되죠? 유대교가 되었어요. 그건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칼빈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괜찮은 그 목사들은 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돌아가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유대교로 가요. 그럼 목사님 성경대로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죠. 가야 유대교로 간 줄 알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성경대로 돌아가 버리니까 유대교인 걸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전체가 뭐 아무리 개혁주의를 하더라도 다 유대교예요. 유대교에서 못 벗어나요. 왜? 성경으로 왜 돌아가려고 했어요? 왜 성경대로 돌아가려고 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질문을. 후원 때문이잖아요. 유대교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로 만들어져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들을 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다 자기 구원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못 벗어나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못 벗어난다는 사실을 몰라요. 모르니까 성경대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되니까 그들은 뭘 자랑하죠?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한다는 걸 자랑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성경대로 합니다.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래서 교회가 말씀대로 되어지는 교회를 좋아하죠. 말씀대로 되어지는 교회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하면요, 남들이 아무리 아까 사일런스 영화 중에 그런 주인공 같은 주인공이 나온답니다. 그 사람이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 사람 책은 한 권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대요. 다 연결해서 읽어봐야 어떤 의미인지 아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캐릭터인가 하면 돈 벌기 위해서 팔아먹고, 자기 살기 위해서 신부를 고발하고, 다시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하고, 또 팔아먹고, 계속 반복을 한답니다. 지금
성경 자체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이해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는 어떻게 듣는가 하면요. 네가 나한테 해라 이렇게 들어요. 네가 나한테 해라. 네가 나한테 해라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새끼인 거예요. 어느 말씀이 사도 바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7번 용서하리까 하니까 예수님 7번씩 용서하라. 그 말씀이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죽으라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항상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아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아니까 목사 너부터 나한테 봉사하고 너부터 사랑하고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태도 자체도 성경 자체가 메시아 중심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밝히기 위해서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그 많은 내용들을 우리와 실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쏟아놓는 거예요. 레이기와 똑같은 겁니다. 레이기 10계명 주셔가지고 일상생활 속에 모든 율법을 적용시키잖아요. 아무리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행해도 육에 속한 자들은 못 알아듣죠. 이 권능이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권능이 나타나요. 놀랍죠? 그런데 사람들은 기사와 표적을 행해야 권능이 나타난다 생각하잖아요. 야, 예수님의 권능이다. 정말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권능을 나타내시니까 믿을 만하다. 그렇게 믿는 인간은 다 막새끼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해서 믿을 인간이 못 돼요. 그것은 마귀가 뭐 누가복음 4장에 나오듯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다운 면모를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는 그 논리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수 있냐 할 때는 성령을 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주되심의 증거물로 이 믿는 자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알게 되면 내가 찾아왔다고 생각하죠. 내가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유대교적 사고방식입니다. 그 다음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느니라. 야, 이 말씀이 정말 이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미리 정하신 뜻, 예정론 나옵니다. 그 다음 미리 아신 대로, 여기에는 예지론이 나와요. 예지론과 예정론의 차이는 뭔가 하면 예정론은 이전에 미리 확정되었다는 거고 예지론은 미리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는 예정론을 믿죠. 그런데 침례교인과 저쪽은 예지 예정론을 믿어요. 알미니안주의가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개혁주의보다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죠. 그죠? 인간의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이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정론보다 수준이 더 높아요. 그 개혁주의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지 예정론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 예지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리 아셨는데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줄 때 예정된 대로 너희가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안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논리가. 예지 예정론이 재밌죠.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결정되는 그 시점은 누구에게 달렸는가 하면 우리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자, 질문해 봅시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죠. 맞죠?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믿어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 감옥에 있는 그 간수가 믿는다 쳤을 때 지가 그때 반응을 한 거잖아요. 그건 예지 예정론이죠. 그 예정론의 키는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 다 한다니까요. 틀린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득에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뭘 배제했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셨다는 것을 날려버려요. 십자가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이미 끝났다는 거거든요.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끝난 상황을 드러내는 현상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예지, 예정, 예정이 되었던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할 때는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났다를 이야기하는데 예정받았으면 구원받겠지.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말은 십자가만 자랑한다 얘기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방금 예정되었으면 구원받겠지.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은 다 구원론으로 갔잖아요. 성경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얘기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완료했다는 이야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어떤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인간의 구원론을 다 배제한다는 말씀이지, 우리는 성경 빼버리고 그래 예정되었으면 구원받지 이래 나가는 거예요. 논리가. 그러면 주님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왜 했어요? 예정되면 다 구원받았는데 왜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그것도 말도 안 듣죠. 지가 돼야 된다라고 덤비다가 나중에 되리라는 말은 자동이잖아요. 자동. 그렇게도 안 하죠. 안 하고 하는 소리가 예정되었으면 다 구원받겠지. 주님은 그렇게 구원 안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는 그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료돼서 용서함 받은 자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왜? 구원이라는 자체는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이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 사건 속에 누구를 집어넣어요? 증인을 집어넣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을.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왜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고 고난받습니까? 그 이유는 구원이라는 자체가 주님이 다 이루으니까 우리는 상관없지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룸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주님이 이미 영생 죽식으로 작정된 자를 구원하는 방식이 증인을 통해서, 증인의 그 십자가 사건의 동참을 통해서 구원하는 방식을 주님이 취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인간들은 자기 구원이면요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버리거든요. 구원받아버립니다. 그리고 천국 자체가 어떤 나라라 했습니까? 제사장 나라라 했죠. 왕같은 제사장 나라잖아요. 그 제사장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백성들은 다 죽임당한 제사장이 아니면 천국 못 들어가요. 꼭 죽어야 됩니까? 또 이런 얘기하면 아까 그 사이렌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처럼 죽어야 제사장이 되느냐? 뭐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또 자기가 죽고 싶다고 들은도 되거든요. 말씀은요 우리 쪽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다 찔러 쪼개기 때문에. 왜? 십자가와 만나게 하지 정답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설교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우리는 자꾸 피할 길을 찾죠. 여기를 찾고 여기를 찾고 설교를 들으면서 여기를 찾고. 그래서 훌륭한 설교는 길을 알려주는 자가 훌륭한 설교예요. 저처럼 설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이 칼빈 같은 경우에도 뭐 예정론을 이야기하고 또 예정론을 이야기하고 그 싸움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은 무슨 논리가 돼버리는가 하면 예정된 자는 다 구원받는다. 아니야. 예정이야. 그래서 예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누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를 다 알고 있지만 그 결정적인 자리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아심이 해당 사항으로 일어난다. 논리는 맞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십자가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을 납득시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로 한다 하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고린도 교인들이 뭐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사도 바울 지가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말로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오늘날 아마 이렇게 듣는다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들이나 그런 사람들이겠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어야 되죠. 실제로. 그것은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걸 갖고 또 내 말이 성령의 말이니 들으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아신 대로 준밤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이느니라. 이 두 가지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100%, 인간의 의지 10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뜻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그를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말씀을 성령 받은 사도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십자가만 전가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죄인 만들었네요. 악마의 자식을 만들었네요. 이렇게 나와요. 사도들은 그래 이건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야.
그래, 그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야. 사도행전에 그런 얘기 안 나와요. 물론 말씀대로 자기들이 되어지는데 그 예측대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말씀이 먼저 끌고 가죠. 말씀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런 걸 딱 보고 또 사람들은 그래,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했으니까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것이 뭘까? 그걸 또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야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 거 아니에요. 정하신 뜻과 그 미리 아신 바 된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 증거하기 위한 죄인 만들기. 그게 다예요. 너희가 율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뭐 이런 본문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겨주었다, 이 정도 이야기하지만 그런 얘기가 한편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이렇게 넘겨주고 자기들도 죽인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왜 예수님이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약속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미리 아신 대로, 예정하신 뜻대로, 아신 바대로 너희들에게 내어주고, 누가 내어줍니까? 예수님 자신이 죽기 위해 오셨잖아요. 목숨을 내어줄 건세도 있고 취할 건세도 있다 하셨잖아요. 직접 내어주시고, 그 내어주심 속에 인간이 화답을 하죠. 표현을 하면 화답을 하고, 그렇게 죽임당한 그분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올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최종 목적. 그러니 사망의 그를 어떻게 붙잡아 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하늘에서 이 땅을 경유해서 죽음을 경유해서 다시 올라가는 이 과정 속에 다 누가 들어있는가 하면 모든 만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요소 하나는 다 이 나사렛 예수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나사렛 예수가 온 만유의 주가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요소들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옥이고 그 중에 하나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 갈 백성과 지옥 갈 백성들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타 사라지죠. 그 모든 일들을 왜 그렇게 진행시키느냐?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나사렛 예수를 만유의 주로 세우시기 위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세상 만들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달리 표현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만물들이 빨려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성경 밖에 있으니까 관찰하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씁니까? 끊임없이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죠. 그게 선악과 따먹은 그 표입니다. 그 주님의, 나사렛 예수죠. 그 주님에 의해서 우리들은 긍휼의 그릇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 피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려지는 것을 감사하면 돼요. 달리 말하면 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지나왔으니까 나는 더 이상 이 법 없는 자들의 소리 안 넘겨줄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 자체가 살아도 나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 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꿔버리는가 하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십자가 증인으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완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주님이 되셨기에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죄인으로 만드시고 십자가만 자랑케 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다 이루셨기에 우리가 더 애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주께서 이루신 그 일 속에 우리가 합류당한 것을 감사하며 십자가의 피 공로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